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불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창세기 18절부터 25절인데 여기 이렇게 8절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르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잘 알게 하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나고 또 이 땅을 떠났을 때 장례를 잘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모범의 이제 혼례식과 장례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례는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함이 옳다. 첫 번째로 결혼 혼례는 성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게 성례죠. 그 성례는 예수님 신약교회에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이 씻음 받는다.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라는 것을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성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교회에서만 행하는 예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예식인데 결혼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이 결혼을 성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결혼도 성례예요.
결혼도 반드시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성례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례로 하지 않았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례는 그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례와 성찬도 목사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진행을 해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혼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신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례는 그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 집례해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집례해야 되고, 그 결혼이 그 성도들이 신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성례를 통해서 복 주시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결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이 결혼을 성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결혼은 성례가 아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교회에만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결혼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은 성례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해야 되냐?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 신성한 예법,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중히 여기고 그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럼 교회의 결혼에 대한 그 아주 간략한 규칙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 규칙을 제정해서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함이 옳다. 정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결혼에 관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혼에 관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진짜 막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도요, 결혼에 관한 법이 있고 이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간략하게 보면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라는 의사로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합법적인 거다. 이 사람은 결혼하기 싫은데 뒤에서 칼로 찌르면서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해갖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네? 잘 안 들려요. 18살. 만 18살. 성년은 만 19살이잖아요. 근데 만 18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만 18살 이하면, 미성년자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 18살 아래의 아이들이 서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 결혼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결혼에 대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학교 애들이 눈이 맞아갖고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부모의 동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 결혼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 자기네들이 중학생이면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이렇게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는 있어.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으니까 결혼이 막 함부로 막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려면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해도 되는 건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규정도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결혼하면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고 뭐 협조 동거의 의무가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뭐 이혼 절차는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이혼 무효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대한민국의 그 결혼 제도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보편 질서를 따라서 혼인 규칙을 제정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백성 교단의 예배 모범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결혼에 관한 간략한 모범이 있죠. 이 양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나 혼례의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혼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이 그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한 멍에를 같이 메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돼. 믿는 사람은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고, 인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내 탐욕이 전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자기 탐욕이 우선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광을 위하는 게 우선인 사람하고, 육신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돈은 뭐 같이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인격이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헌금하는 것도 차이 나죠. 뭐 이렇게 자녀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 나죠.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 나죠.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근데 뜨거울 때는 모르죠. 다 괜찮을 것 같고 그게 뭔 문제냐 막 그러지만 정작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도 결혼해서 처녀 때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완전히 그냥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꼭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갖고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를 데리고 와갖고 잘 전도해갖고 믿게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꼭 이제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잘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례는 아니지만 혼례에 관한 특별한 훈계,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해서 목사나 그 밖의 교역자가 주례하게 함이 옳다. 요새는 주례 없는 결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 하시는 장로님, 여기 아현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아현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여기 2019년도에 간판하실 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 이렇게 직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조금 있다가 이제 결혼을 자녀를 결혼시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시키시는데 주례가 아마 없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니까 있는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그냥 자기들이 다 간략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새 주례 없는 결혼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예배 모범에 목사가 주례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목사가 주례하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결혼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왜 제도를 만드셨냐? 결혼은 첫 번째로 서로 하나가 인류 번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아기 나면 대한민국의 국민도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부흥은요, 전도를 해서 부흥하는 게 있고 동시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부흥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고 또 전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그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인류 번성과 거룩한 자손의 번성, 교회의 번성을 목적으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면 국가에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뭐 세상 일들, 가정의 일들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이 네 가지 목적으로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혼하는 날에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가 주례함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 생각 안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신이 없죠. 막 손님들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뭐 이렇게 뭐 이거저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뭐 두 번, 세 번 하면 좀 여유가 있겠지만 되게 첫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서로가 여유 있게 분주하지 않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 그만 동성,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혼인은 일남일녀,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여러 남자가 여러 여자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게 성경 쭉 보게 되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친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친하고 결혼한 그러한 저 유럽의 프랑스의 그러한 그 왕족들 보면 다 기형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번성하는 차원에서 혈족과 또 친족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사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상당한 나이에 부산하여야 할지니 부모가 회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목사가 주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녀가 동성애를 해갖고 딸인데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아버지 초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미국 그런 데서는 지금 그 외국 그런 데서 많습니다. 그런 결혼은 이제 어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목사가 주례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불신자하고 잘 협력해서 때로는 교회도 가고, 뭐 다음 주는 뭐 산으로 가고, 그 다음 주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문제 없이 잘 살겠죠. 서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자 결혼하는데, 임신은 못해도 뭐 다른 남자의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복을 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이제 목사가 주례할 수 없고, 또 여기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이제 목사가 참 주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례하더라도 그 결혼이 합법적인지 올바른 절차를 다 이렇게 지켜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목사가 주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환영한다 하면서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복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왜 동의를 안 해줄까? 그것을 살펴야 되겠죠. 불신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건지, 어떤 죄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범죄자와 결혼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차원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단지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죄 짓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잘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이제 근심 걱정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래서 복되게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근데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한다. 근데 그 반대하는 게 그냥 부모님의 편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도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또 그 당사자들이 올바르게 서로 주 안에서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다른 것 때문에 반대한다면 이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의외로 이렇게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점검하고, 성경의 올바른 반대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로 잘 설득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5항이 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선배 중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결혼시키자 해갖고 그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더더군다나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결혼을 결정하고, 그래서 복되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잘못되게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이 또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라.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부모가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진 않을지라도 그게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닐 때에는 부모님들도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6항을 또 읽겠습니다.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고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을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엄마 아버지가 반대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가족 간에 하나가 되는 일이죠. 이 집안과 저 집안에 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또 국민 사회 복리, 가족상 행복, 종교상의 명예, 관계가 있으니까 이 결혼이 올바로 진행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날 전에 광고해갖고 이 결혼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차원에는 이제 내 부주금 받으려고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 합법,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결혼했을 때 그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인데 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결혼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리 공포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쌍방의 증명을 필요로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근데 되게 이미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아주 잘못된 과거에 잘못된 그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알리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정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것을 또 안 알려주면 알 수 없죠. 제가 이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교제 기간을 갖고 그 사람의 숨었던 그러한 본성들이 그것들도 살펴보면서 잘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요새는 이제 아주 스몰 웨딩 해갖고 몇 사람들만 그냥 가족들 한 20, 30명, 3, 40명 정도 모아서 하는 결혼도 이제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은 반드시 증인들 앞에서 정말 목사도 증인, 주례자도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참석한 하객들도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남편의 의무를 본분을 다하겠다. 아내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 본분을 다하겠다. 서로 맹세하는 거죠. 근데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도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죠.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이 공적인 일이냐 이렇게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항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는 성례한 자의 시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에게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 뭐 재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다른 사람이 확인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올바로 결혼한 사람인지, 한 번 결혼한 사람인지, 두 번 결혼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 결혼 명부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장례에 대해서는 짧기는 한데 다음번에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결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되게 됐는데, 하나님 다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결혼을 잘 배우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하게 하셔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